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좀 잡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신 그 다양한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대면을 대부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만나면 치료와 회복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꼭 예수님 만나세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순간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보다도 조금 더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셨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또 하신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듣지만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그 사람들보다 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만나지도 못했지. 그리고 어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지. 그냥 오직 이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해석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나는 게 사실 그들보다도 믿음이 더 우리가 좋은 걸 수 있죠.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비율을 따져보면 대부분 다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갈 만한 여유가 대부분 없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이 본문은 되게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어쩌면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긴 했지만 이 본문이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출 거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 따뜻하시고 온유하시고 노하기를 더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완벽하시다고만 생각하죠. 예수님 완벽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완벽하신 예수님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약하게 보이셨어요. 약하게. 사람이 언제 약한지 아세요?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약해져요. 특별히 저는 죽음의 문제를 대면했을 때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가 좋은 곳이 어디냐면 병원, 장례식장이에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죽음과 거의 근접한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장례식장에서 죽음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경험한 당사자와 친했던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이 그 죽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 자주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아, 우리 인생이 정말 짧구나. 주님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모습으로도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지만 가장 약한 모습으로도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어요.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퀴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한마디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셨던 한마디. 되게 쉬운데 생각이 안 나죠? 네, 맞았습니다. 우리 성령이하고 장기 집사님 내가 이모티콘을 쏠게요. 진짜 쏠게요. 진심이야. 다 알고 있는데 말 안 한 사람은 손해지. 진짜 쏠게요. 이따가. 이모티콘 쏜다고 해서 기프티콘이 아니라 이모티콘. 다 이뤘다는 게 뭐 그 한마디 기억만 잘해도 신앙의 어떤 발전이 되게 많아요. 왜? 다 이뤘다는 게 뭐죠? 내가 너희들 결혼을 다 이뤘어. 너희들 성공을 다 이뤘어. 이런 말이에요.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주님이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져봤어요? 빚을 져본 사람 오른쪽 발가락만 까딱까딱 해봤어요. 빚을 져본 사람이 두 사람 져봐요. 빚을 지는 사람이 압박함이 시달려요. 압박함. 그리고 그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막 잠자고 일어나면 막 그 빚이 막 생각나. 얼마.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그런데 죄의 짐에 눌려봐봐요. 죄책감.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살해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돈으로 그게 보상을 하더라도 되지 않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파! 그러신 게 아니죠. 아파 죽겠어!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들이 갚아야 될 죄의 몫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이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바라봤을 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을 바라봤을 때 인간이 느끼는 오감을 다 느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때로는 냄새도 맡고. 퀴즈 이거 답하면 선물 줄까? 예수님은 화장실 가셨을까요?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 가셨겠지. 더 안 할게요. 더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 거예요. 뭐 속에 뭐 먹기만 하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성령의 불로 막 그게 막 사라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죠. 다 똑같이 먹고 마셨을 거예요. 화장실도 가시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감정이 이렇게 표출된 장면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진짜 퀴즈예요. 예수님이 감정을 표출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장사치들 보면서 다 엎으시면서 막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막 채찍을 들면서 그때 좀 소위 말하면 너무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경망스러운 말씀은 안 되니까 소위 말하면 완전히 화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 편하면 킹 받는 거죠. 킹 받는 거죠. 완전. 그래도 예수님이 다른 표현들 한번 생각해봐요. 많이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감정이 표현돼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돼요. 그 결정적인 표현이 뭘까요? 사람에게만 있고 동물에게는 없어요. 이것도 퀴즈예요. 사람에게는 있는데 동물에게는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눈물이에요.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나한테 질문하셨죠. 목사님,
강아지도 우는데요. 근데 그 강아지가 우리처럼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는 건지 잘 모르겠어. 눈물은 나올 수 있지. 근데 또 이제 또 여기 개 키우고 또 이렇게 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죠. 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눈물이라는 것이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나사로를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장면을 한번 찾아봐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힘드셨답니다. 그동안 일하시면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러셨답니다. 당연히 아닌 거라고 여러분 알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랬다면 나사로의 죽음만 가지고 눈물이 나시진 않았을 거예요. 다 눈물을 흘리시겠죠. 왜 나사로만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그 가장 낮은 곳에 찬양으로 낮은 곳으로 하려다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낮은 곳으로 위로로 알죠? 초대하시네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뭐 가장 낮은 곳. 그 가장 낮은 곳이 어디죠? 죄가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그 공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죠. 33절에 보니까 나와 있나요? 그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신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쓴 사람이 누구? 이걸 누가 썼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거 누가 썼어요? 네? 그게 말씀해요. 누가?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누가 하니까 또 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요한이 있었죠. 요한.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퀴즈. 예수님이 우는 건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내면을 상상했었죠? 이거 맞춰도 내가 이모티콘 줄게. 대방출. 목사님 제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우리 관계가 너무 이렇게 친밀하지 못하고 제 돈 제산, 내 돈 내산? 퀴즈예요.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답해주세요. 어떻게 더 눈에 보이나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게. 난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 가슴이 찢었을 것 같아. 그러고 있잖아.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러면서 그런 거 몰라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가슴을 찢잖아요. 왜 찢는지 알아?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니까. 내가 뭐 영화나 드라마 좋아해가지고 자주 보는 거 알죠? 자주 나오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해가 돼. 자식이 죽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막 가슴이 너무, 난 그걸 경험해 봤잖아.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막 가슴이 막 치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퀴즈. 퀴즈가 아니라 OX. 계속 퀴즈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야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가슴을 치고 아파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손 드는 사람은 뭐야?
정민이도 내가 선물 줄게. 정답은 없다야. 정답은 없다지만 손 들었으니까 세 사람은 내가 바로 나눔을 하면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러시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쌍하잖아요. 이거는 예수 자체가. 근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의 그 모습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쭉.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 부모님도 있었고, 나사로 뭐 누이들도 있었고, 나사로와 친했던 사람들이 막 죽은 모습 보면서 막 아이고 어떡해. 어떤 사람들은 화투도 치고, 우리나라만 이제 어떤 사람 술도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주님. 그냥 이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인류의 현실을 본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일로 와서 나랑 좀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 남자친구 어디 있어요? 내 결혼해야 될 내 짝 어디 있냐고요? 좀 와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부모님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저러고 살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내 건강의 문제 좀 책임져봐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아이고, 내가 저래가지고 내가 쟤네들을 내가 구원 안 시킨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파하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능력함을 보여주시는 것은 나 무능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이 먼저 아주 멋진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항상 부활절 되면 꼭 우리가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문제는 죽기 전에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되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 하나님 지금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남자와 여자가 싸울 때 특히 자매들이 형제들한테 제일 불만인 게 뭔지 아세요? 타이밍을 맞추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대사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좀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말과 제스처가 있는데 그걸 못 해주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더라도 되게 짜증이 나요. 지금 굳이 이렇게 변해 안 해봤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니까.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왜? 막혀있고 감당하기 힘들고, 빨리 결제 받아야 되는데 결제도 안 해주고, 빨리 잔금도 치러야 되는데 잔금도 안 치러주고, 빨리 사인해줘야 되는데 사인도 안 해주고, 뭔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사기 맞기도 하고 어쩌대. 그 안타까운 현장 속에 주님이 계실까요, 없을까요? 계신다.
오늘 주님의 눈물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난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승리가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연약함의 근원에는 뭐가 있었냐면 죄가 있었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나사로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지만 정작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큰 죄책감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나는 목사하고 사역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봉사하지만 정작 나의 가족을 돌보지 못할 때 그때 굉장히 빼앗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토요일 주일 같은 경우는 다 보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즐거운 주말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나는 토요일이 제일 바빠. 무슨 가족 행사에도 항상 토요일에 하는데 나는 토요일에 제일 바쁘거든. 우리 가족은 항상 토요일 주일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나와 관련된 나의 가정이 돌봐주지 못했을 때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꼭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 그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소식을 듣고 찾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보면 11장 3절 그거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감정이 이렇게 표현된 구절은 많지 않은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이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누군가를 치료하는 것도 참 좋지만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사랑해서 치료하는 것은 너무 더 중요해요. 그리고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고 벌써 2번이나 나왔어. 예수님 사랑한다는 편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나? 가족끼리 친해지면 잘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가서 치료를 해주거나 아니면 위로를 해주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4절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해볼래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라 하시다. 자, 멋있죠? 그리고 이 말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해주세요. 당신의 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마 극단적인 표현 하면 싸득이 벗을 겁니다.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너 이런 병 걸려봤어? 싸움이 붙을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는 굉장히 슬픈 거죠. 왜냐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의외로 시간이 지나면 그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를 싫어해요. 무조건 저주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기 급급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셨다는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료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기다리셨어요. 심지어 이틀 더 묵으시고 4일 되던 아주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손써볼 수 없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것처럼 가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까지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부활의 주인이시니까 주를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사실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뒷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다 우리 일반적인 태도야.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질문이 되죠. 질문이라기보다는 먼저 섭섭함이 보이죠. 예수님 좀 빨리 오셨지.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4일을 기다리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셨어요. 마리아가 섭섭한 표현하기 전에 먼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아멘. 내 오라버니가 이제 살아날 거다. 돌로 옮겨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 내가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바꿨어요. 바꾼지도 모르는 게 사실인데 의문이 하나 든 거예요. 곧바로 가시지 않는 것도 있지만 굳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마리아를 만나서 섭섭한 이야기도 듣고 사람들이 울음소리 들어가며 나사로를 살리셔야 돼요. 그래 그런 소리 안 듣고 그냥 빨리 말씀하시고 어차피 4일 기다리는 거 기다리시고 가서 그냥 탁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절망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시는 성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달려가시는 거세요. 그리고 거기서 아파하세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눈물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통과하시다. 예수님께서 허무해 보이는 사람들의 풍경을 그대로 보셨어요. 그리고 안타까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결코 십자가 없이는 진행되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No pain, no gain. 아픔 없이는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주님의 대속하심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냥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그대로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셨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노래부르면 읽어요. 시작.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왜 기다리셨는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려고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You are not alone.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뚫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의 의미가 뭐죠? 사랑입니다. 우리는 알죠. 당연히 나사로는 살아나니까 눈물을 흘리시던 춤을 추시던 뭐 하시던 어쨌든 간에 결론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그런데 결론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쩌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이지만 그 바로 중앙에 예수님의 눈물이 묘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 모두를 다 아픔을 지시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교회에 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아직도 자기 인생, 자기 주인이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주님이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영혼을 바라보며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기쁨, 죽을 인생을 살리시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공감하지만 않으셨어요. 이제는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려줬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요구하세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느니라. 자, 또 하나 내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게 하실 수 있다면 돌도 움직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장례할 때 이렇게 동굴 안에 무덤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그 옛날 그런 성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이렇게 넣어놓고 돌문으로 그 시체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해봤다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오게 하려면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죠. 자동문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스르르 닫히고. 예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을까요? 돌을 옮긴다는 것은 나사로가 나올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왜냐면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 행동일 수 있겠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나사로가 나오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마르다는 냄새 난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준비된 것이기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을, 그 돌을 치워야 돼요. 돌을 치우는 것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내면에 죽어져 있는 것들을 살리게 만드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짐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닫아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치우세요. 그걸 정리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하나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십시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활의 계획을 준비하셨기에 주님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기쁨의 삶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혼자 내버려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